유란시아서 4차 개정본 오디오 제169편 펠라에서 주신 마지막 가르침 3월 6일 월요일 저녁 늦게 예수와 열사도는 펠라 캠프에 도착했다. 이곳에서는 예수가 머무르는 마지막 주였는데 주는 군중을 가르치고 사도들을 교육하는 일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그는 매일 오후 군중에게 설교했고 밤마다 사도들과 진영에 머무는 더 성숙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었다. 나사로의 부활 소식은 주가 도착하기 이틀 전에 캠프에 전해졌고 온 회중이 들떠 있었다. 5천 명을 먹인 이후로 사람들의 상상력을 이토록 자극한 일은 없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대중사역에서 둘째 국면이 절정에 달했을 때 예수는 짧은 2주 동안 펠라에서 가르치고 다음에 페레아 남부의 여행을 시작하기로 계획했으며 이것은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주의 비극적인 체험으로 이어진 때였다. 바리새인들과 주사제들은 그들의 혐의를 공식화하고 그들의 고발 사항을 확정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다음 이유로 주의 가르침에 반대했다. 1. 그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받아들이고 게다가 그들과 함께 먹기도 한다. 2. 그는 신성을 모독하는 자이다.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생각한다. 3. 그는 율법을 어기는 자이다. 안식일에 병을 치료하며 여러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신성한 율법을 어기고 있다. 4. 그는 악마들과 한패다. 그는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지만 그것은 악마의 왕자 비엘세붑이 힘을 빌린 것이다. 1.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목요일 오후 예수는 군중에게 구원의 은혜에 대해 말씀했다. 이 설교에서 그는 잃어버린 양과 잃은 동전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었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비유인 탕자의 비유를 덧붙였다. 예수는 말했다. 사무엘로부터 요한까지 선지자들은 너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진리를 찾으라고 권하였다. 그들은 늘 말하기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주를 구하라 하였고 모든 그러한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 하나님도 또한 너희를 찾는다는 것을 보이려고 내가 왔다. 양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잃은 양 하나를 찾아 나서는 선한 목자 그리고 길 잃은 양을 찾아낸 후에 그가 어떻게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부드럽게 우리로 지고 갔는지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말했다. 그리고 길 잃은 양이 우리로 돌아왔을 때 그 선한 목자가 친구들을 불러서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에 대해 그와 함께 기뻐하자고 한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내가 다시 말하건대 회개할 필요 없는 의로운 사람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하늘에서 더 크게 기뻐한다. 길 잃은 혼이 있다는 사실은 하늘 아버지의 관심을 더할 뿐이다. 나는 내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려고 이 세상에 왔고 인자에 대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하는 것은 진실이다. 너희가 회개한 후에 희생물을 바치고 참여한 결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고 배웠지만 그러나 내가 확실히 말하노니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회개하기도 전에 이미 너희를 받아들이고 아들과 그의 동료들을 보내 너희를 찾아 기쁨으로 다시 아들됨과 영적 성장의 나라로 데려오신다. 너희는 모두 길 잃은 양과 같고 나는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왔다. 그리고 은 10양을 목걸이로 만들어 놓고 한 양을 잃어버렸다가 등잔에 불을 붙이고 잃어버린 은 한 양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집을 청소하고 찾아 헤맸던 한 여인의 이야기도 기억해야 한다. 잃어버린 은전을 찾자마자 그녀는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모으며 잃어버린 동전을 내가 찾았으니 나와 함께 기뻐하자 라고 말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하지만 회개하고 아버지 자리로 돌아가는 한 죄인을 놓고 하늘의 천사들 앞에는 언제나 기쁨이 있다. 아버지와 아들은 길 잃은 사람들을 찾기 위해 나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내가 이 이야기를 전하며 그리고 이 탐색에서 우리는 길 잃은 자,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기 위한 우리의 부지런한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영향력을 사용한다. 그래서 인자는 길 잃은 양을 찾으러 광야로 나가며 또한 집에서 잃어버린 은전을 찾으려고 한다. 양은 뜻하지 않게 방황한다. 은전은 시간의 먼지에 덮이고 사람들의 물건이 쌓여서 가려지게 된다. 그리고 이제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 집을 떠나 일부러 이국 땅으로 떠났던 부유한 어느 농부의 아들, 생각 없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그는 그곳에서 큰 환난을 겪었다. 너희는 의도치 않은 길 잃은 양을 기억하겠지만 이 젊은이는 작정하고 그의 집을 떠났다. 그 이야기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은 마음이 가볍고 근심이 없어서
항상 즐거운 시간을 찾고 책임을 회피하는 반면 그의 형은 진지하고 금주하며 근면하고 기꺼이 책임을 지려고 한다. 이 두 형제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들은 항상 싸우고 다투었다. 작은 청년은 명랑하고 활발했지만 게으르고 믿음직하지 않았다. 형은 꾸준하고 근면하지만 동시에 자기중심적이고 무뚝뚝하고 자만심이 강했다. 작은 아들은 놀기를 즐겨하면서 일을 기피했고 큰아들은 일에 전념하면서 거의 놀지도 않았다. 이 관계가 아주 불쾌해져서 동생은 아버지께 가서 말했다. 아버지,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3분의 1, 내게 돌아올 몫을 주시고 제가 제 재산을 갖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가 이 요청을 듣고 그 젊은이가 집에서 형과 지내기가 얼마나 불행한지 알고 재산을 나눠 그 젊은이에게 그의 몫을 주었다. 몇 주 만에 그 젊은이는 모든 자금을 모아서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났고 이익이 될 만한 일을 찾지 못했으며 그는 곧 모든 재산을 방탕한 생활로 낭비했다. 그리고 그가 돈을 다 썼을 때 그 나라에 오랜 기근이 일어났고 그는 자신이 궁핍에 빠진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배가 고프고 고생이 심했을 때 그 나라의 한 시민 중 한 명에게 일자리를 구했고 그들은 돼지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그를 들판으로 보냈다. 그 젊은이는 돼지가 먹는 겨로 기꺼이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어떤 것도 주려 하지 않았다. 하루는 그가 너무 배가 고파서 정신이 들어 말하기를 내 아버지에게는 많은 품꾼이 고용되어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빵이 있는데 나는 여기 낯선 나라에서 돼지를 먹이며 배가 고파서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말할 것이다.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나를 아버지의 일꾼 중에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이 결심이 서자 그는 일어서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 출발했다. 이 아버지는 지금 그의 아들 때문에 몹시 슬퍼하고 있었다. 생각은 없어도 명랑한 젊은이를 그리워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사랑했고 그가 돌아올까 항상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자기 집으로 가까이 오는 날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인데도 아버지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달려나가서 맞이하였고 반가운 인사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이 만난 후에 아들이 아버지의 눈물 어린 얼굴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나는 더 이상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고백을 마칠 기회를 찾지 못하였고 기쁨에 찬 아버지가 이때가 되자 달려오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내가 간직했던 가장 좋은 옷을 빨리 가져와서 그에게 입히고 아들의 반지를 손에 끼우고 그의 발에 신길 신발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나서 기뻐하는 아버지는 발바닥이 쓰라리고 지친 젊은이를 이끌고 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종들을 불러 모았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를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 곁에 모였고 아들을 되찾았으므로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이 무렵에 그들이 축하하고 있을 때 큰아들이 밭일을 마치고 들어왔고 집 가까이 오는 동안 노래하고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뒷문으로 들어와서 종 하나를 불러서 이 모든 잔치의 의미를 물었다. 그러자 그 종이 말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당신의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고 당신의 아버지가 아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기뻐하기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당신도 들어와서 동생한테 문안하고 그를 당신 아버지의 집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큰형이 이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큰아들이 동생의 환영식을 붕괴한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는 직접 나서서 그에게 간청했다. 그러나 맏아들은 아버지의 설득에 굽히려 하지 않았고 아버지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여기서 이 여러 해 동안 나는 아버지를 섬기었고 아버지의 계명 중 가장 작은 것조차 한 번도 어기지 않았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새끼 염소 한 마리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보살피려고 여기 남아 있었어도 아버지는 나의 충실한 봉사를 결코 기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은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창부들과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서둘러 잡고 그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 큰 아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아들아, 너는 나와 함께 쭉 있었고 내가 가진 이 모두가 내 것이다. 내가 함께 즐겁게 지내려고 친구들을 만들었다면
어느 때라도 새끼 염소를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내 아우가 돌아왔으니 이제 내가 나와 함께 기뻐하고 즐기는 것이 마땅할 뿐이다. 아들아, 생각해 보아라. 내 동생을 잃었다가 찾았고 그가 살아서 우리에게 돌아왔다. 이것은 예수가 하늘나라로 들어가려는 모든 사람을 아버지가 기꺼이 받으신다는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제시하신 모든 비유 중 가장 감동적이고 효과적인 비유 중 하나였다. 예수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들려주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 그는 길 잃은 양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이 삶의 길에서 뜻하지 않게 생명의 길에서 벗어날 때 아버지가 그 잃은 자를 기억하시며 양떼의 참 목자인 아들들과 함께 길 잃은 양을 찾으러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런 다음 집안에서 잃어버린 동전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인생의 물질적인 걱정과 집착으로 인해 혼란과 좌절, 영적으로 눈이 먼 이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히 찾는지를 들려주었다. 그런 다음 돌아온 탕자를 기꺼이 맞이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길을 잃은 아들이 아버지의 집과 마음 안에서 얼마나 온전히 회복되는지를 보여주었다. 예수가 가르치던 여러 해 동안 이 탕자의 비유를 수없이 자주 들려주었다. 이 비유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아버지 사랑과 이웃에 대한 인간의 따뜻한 마음을 가르치기 위해 예수가 가장 즐겨 사용한 방식이었다. 이 재빠른 관리자의 비유. 어느 날 저녁, 열심당원 시몬은 예수의 말씀 중 하나를 언급하면서 말했다. 주님, 세상의 자녀들 가운데 다수가 불의의 제물로 친분을 맺는 것에 능숙하니 그들이 그 세대의 하늘나라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는 대답했다. 너희 중 일부는 하늘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사업 동료들과의 거래에서 매우 빈틈이 없었다. 만약 너희가 부당하고 때때로 불공정했더라도 너희가 현재의 이익과 미래의 안전을 위해 이를 신중하게 처리하였으니 멀리 내다본 것이다. 이처럼 이제 하늘나라 안에서의 삶도 그렇게 정리해야 하는데 현재의 기쁨을 누리는 동시에 하늘에 쌓아둔 보화로 미래의 즐거움도 확실히 준비해야 한다. 너희가 이전에 자신을 위해 일하면서 이익을 추구할 때 그렇게 부지런했다면 이제 사람의 형제를 위하고 하나님의 청지기가 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혼을 얻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부지런하지 않을 수 있느냐. 너희 모두 어떤 부자의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에게는 영리하면서도 부당한 관리자가 있었다. 이 관리자는 자신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 주인의 고객을 억압했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자금을 직접 낭비하고 탕진했다. 마침내 이 모든 일이 주인의 귀에 들리자 그는 관리인을 불러서 이 소문의 뜻을 묻고 주인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준비를 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제 이 불성실한 관리자는 스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내가 이 관리직을 이루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땅을 팔 힘은 없고 구걸하는 것은 부끄럽다. 내가 주인과 함께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의 집에 들어가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 그런 다음 그는 주인에게 빚진 자를 하나씩 부르면서 첫째 사람에게 묻기를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기름 100되라 라고 대답하자 그 관리자가 이르되 너의 밀랍한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서 50이라 고치라. 그런 다음 또 다른 빚진 자에게 내가 얼마나 빚졌느냐? 물으니 그가 대답하되 밀 100되라였고 다음에 그 관리자가 말하되 내 계약서를 가지고 80이라 적으라 하였으며 수많은 다른 빚진 자들에게 이렇게 하였다. 그래서 정직하지 못한 이 관리자는 제 직분에서 쫓겨난 뒤에 자신을 위하여 친구를 만들려고 애썼다. 그의 주인이 나중에 이를 발견한 뒤에 그 불성실한 관리자가 앞날의 가난과 역경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했던 방법의 현명함을 보여줬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이 세상의 아들들은 빛의 자녀들보다 미래를 준비하는데 더 많은 지혜를 보여주기도 한다. 하늘의 보물을 얻고 있다고 공언하는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의 재물과 사귀는 자들에게서 교훈을 얻고 이처럼 너희 삶을 행하라. 땅의 일이 모두 실패할 때 너희가 영원한 거처에서 기쁘게 환영받도록 의의 세력과 영원한 우정을 맺으라. 나는 작은 일에 충실한 자는 큰 일에도 충실하며 한편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또한 큰 일에도 불의할 것이라 단언한다. 너희가 이 세상 일의 선견지명과 진실함을 보이지 않는다면 너희에게 하늘나라의 참된 재산의 관리를 맡겼을 때 너희가 충실하고 신중하기를 어떻게 바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선한 일꾼도 아니고 성실한 은행가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일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누가 너희의 이름으로 큰 보물을 줄 만큼 어리석겠느냐. 다시 말하지만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멸시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재물 모으는 일에 집착했기 때문에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했다. 이 적대적인 청중들은 예수와 무익한 논쟁을 벌이려 했지만 예수는 적들과 논쟁하기를 거절했다. 바리새인들끼리 서로 언쟁을 벌이자 그들의 큰 소리로 인해 근처에 진을 치고 있던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자 예수는 물러나서 밤을 지내려고 자기 텐트로 갔다. 3. 부자와 거지. 회의가 너무 시끄러워지자 시몬 베드로가 일어나 주도하여 말했다. 형제 여러분, 이렇게 서로 논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주가 말씀하셨고 그분의 말씀을 깊이 새겨보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주가 여러분에게 새로 선포한 교리가 아니다. 부자와 거지에 관한 나시린의 우화도 못 들었느냐? 우리 중 몇몇은 재물을 사랑하고 부당한 재산을 탐내는 자에게 경고하는 이 비유를 세례자 요한이 크게 외치는 것을 들었다. 이 옛 비유는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과 다르지만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새로운 빛을 이해할 때까지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요한이 말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디베스라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과 고운 못이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리고 나사로라는 한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온몸에 종기가 가득한 채 그 부자의 문 앞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먹었다.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다. 얼마 안 있어 이 부자도 죽었고 왕처럼 크고 화려한 장례를 치른 뒤 땅에 묻혔다. 그 부자가 죽은 후 저 세상의 고통 가운데 눈을 떠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았다. 디베스가 큰 소리로 외치며 말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을 물에 찍어 내 혀를 식혀 주소서. 나는 벌을 받아 매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아들아, 너는 일생 동안 좋은 것을 누렸고 나사로는 고난을 겪었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이제는 그가 위로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 사이에 큰 심해가 있어 우리가 너한테 갈 수 없고 너도 우리에게 올 수 없단다. 그러자 디베스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게 5 형제가 있는데 내 형제들이 이 고통스러운 곳으로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려보내어 증언하게 하기를 내가 빕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그러자 디베스가 대답하였다. 아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누군가가 그들에게 가면 반드시 뉘우칠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저희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더라도 그들은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 베드로가 나시린 형제단에 이 오래된 비유를 이야기한 뒤 군중이 조용해지자 안드레가 일어나 밤 동안에 자라고 해산시켰다. 사도와 제자들이 자주 예수에게 디베스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해 질문했지만 예수는 결코 그 비유에 대해 설명하거나 언급하려 하지 않았다. 4. 아버지와 그의 나라. 사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선포했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왕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려고 애쓰는데 예수는 언제나 애를 먹었다. 예수가 육체를 입고 땅에서 살며 가르쳤을 때 유란시아의 사람들은 대체로 여러 나라, 정부에 있는 왕과 황제들에 대하여 알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오랫동안 생각해 보았다. 이것들과 다른 이유들로 주는 사람의 영적 단체는 하늘나라이고 이 단체의 영적 우두머리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예수는 결코 아버지를 왕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사도들과 친밀하게 나눈 이야기에서 그는 언제나 자신을 인자로 그들의 형으로 언급했다.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류의 일꾼들로 하늘나라 복음의 전령들로 표현했다. 예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퍼스널러티와 속성에 관해 사도들에게 체계적 수업을 준 적이 없었다. 그는 결코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그들이 믿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예수는 아버지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논쟁하거나 스스로를 낮추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다.
아버지에 관한 그의 가르침은 모두 그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들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는 아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안다. 오로지 아들, 그리고 아들로부터 아버지를 드러내는 자가 정말로 아버지를 안다. 아들을 아는 자는 또한 아버지를 안다. 그리고 그들의 통합된 본성들을 드러내고 그들의 결합된 일을 보이려고 아버지가 그를 세상으로 보냈다고 했다.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다 라고 선포했을 때를 제외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주는 결코 다른 선언을 한 적이 없다. 너희는 예수의 가르침에 의존함으로써가 아니라 그의 삶 속에 나타난 신성을 관찰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된다. 주의 삶을 통해 너희 각자는 자신이 영적이고 신적인 실제, 참되고 영원한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다. 무한자가 시공간 안에서 나사렛 예수의 인간적 삶이라는 유연한 체험 속에 집중되어 나타났을 때를 제외하고 유연한 존재는 결코 무한자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오직 체험을 실제로 겪어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결코 지적 가르침만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는 잘 알았다. 예수는 사도들이 비록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도 그들이 인자를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가장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예수가 하신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어떤 분이었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예수는 하나님의 계시였다. 히브리 성서를 인용할 때를 제외하고 하나님과 아버지, 예수는 오직 이 두 이름으로만 신을 언급했다. 주가 하나님으로서 그의 아버지를 언급할 때 유대인 부족의 하나님인 진보된 개념을 대표한 야훼라는 단어가 아닌 여럿의 하나님,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를 보통 사용했다. 예수는 아버지를 왕이라 부르신 적이 없으며 유대인들이 왕국의 회복을 희망하고 요한이 한 왕국이 다가온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자신이 제안한 영적 형제단체를 하늘나라로 이름 붙이는 것이 필요했음을 무척 유감으로 생각했다. 한 가지 예외, 하나님은 영이다는 선언을 제외하고 예수는 첫째 근원 중심과 자신의 개인적 관계를 묘사하는 것 외에는 어떤 방식으로도 신을 언급하지 않았다. 예수는 신 개념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고 하나님을 아는 체험을 가리키려고 아버지라는 말을 썼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될 때 그것은 가능한 가장 큰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정의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아버지의 무한한 개념을 나타내며 반면 아버지라는 용어는 부분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필사 존재의 과정에서 사람과 관련되는 대로 신성한 아버지에 대하여 인간이 가진 개념을 나타내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유대인에게 엘로힘은 신들 중에 하나님이었고 한편 야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다. 예수는 엘로힘 개념을 받아들였고 이 최상 집단의 존재들을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종족의 신 야훼 개념 대신에 하나님이 아버지요, 사람은 세상의 두루 형제라는 개념을 소개했다. 그는 신격화된 종족의 아버지를 가리키는 야훼 개념이 사람의 모든 자손의 아버지이며 개별 신자의 신성한 아버지라는 개념으로 높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주의 이 하나님과 모든 사람의 이 아버지는 하나이며 같은 파라다이스 신이라고 가르쳤다. 예수는 결코 그가 육신으로 나타난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가 결코 자신이 세상에 대한 엘로힘의 계시라고 선언한 적도 없다. 자신을 본 자는 엘로힘,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가르친 적도 없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육신 안에 계시된 아버지임을 분명히 선포하였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했다. 신성한 아들로서 그는 오직 아버지를 대표한다고만 주장했다. 그는 정말로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나 필사 육체의 모습을 입고서 하나님의 필사 아들들에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아버지의 성품에 대한 묘사를 자신의 삶의 계시로 한정시키기로 선택을 하였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다른 성격자들의 성품에 관해서는 나사렛 예수, 육신화한 아들의 삶 속에 있는 퍼스널 묘사에서 밝혀진 대로 그들이 전적으로 아버지와 같다는 가르침에 우리는 만족해야 한다. 비록 예수가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 하늘 아버지의 참된 본성을 드러내기는 했어도 예수는 아버지에 대하여 거의 가르치지 않았다. 사실 그는 오직 두 가지만 가르쳤다. 하나님 자신은 영이며 그의 생명 존재들과의 모든 문제의 관계에서 그는 아버지이다. 이날 저녁에 예수는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하여 최종 선언을 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이 세상에 왔고 다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잘 새겨두라.
예수는 결코 누구든지 내 말을 들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했다. 예수의 가르침을 듣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지 않지만 예수를 보는 것은 그 자체로서 아버지를 그 사람에게 계시하는 체험이다. 우주들의 하나님은 방대한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지만 너희의 마인드에 거하도록 자신의 영을 보내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다. 예수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영적 렌즈요. 보이지 않는 그분을 물질 인간이 볼 수 있게 만든다. 그는 너희의 형이며 육체를 입고 하늘의 무리도 감히 넉넉히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속성의 존재를 너희에게 알리시는 분이다. 그러나 이 모두는 개인 신자가 직접 겪는 체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영이신 하나님은 오직 영적 체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영적 영역을 다스리는 신성한 아들들이 하나님을 오직 아버지로서 물질 세계에 유한한 아들들에게 드러낼 수 있다. 너희는 영혼자가 아버지임을 알 수 있다. 너희는 그를 우주들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존재의 무한한 창조자로서 예배할 수 있다.